우리가 살다 보면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리더가 절실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제 생각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해볼 인물은 그냥 옛날 왕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처럼 혼란스럽고 위기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께 정말 좋은 리더십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겁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등장하기 전에 시대적 배경부터 좀 봐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어요. 옆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요. 수도는 함락되고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갔죠.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완전히 붕괴된 암흑기,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게 무너진 폐허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새로운 리더가 딱 등장하는 거죠. 그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다윗왕 다음으로 최고의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칭찬이거든요. 자, 그럼 이 위대한 왕 히스기야는 도대체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보통 새로운 리더가 오면 뭔가 멋진 걸 세우고 짓고 만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정반대였습니다. 뭔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부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파격적인 개혁이었죠. 우선 당시에 우상 숭배의 소굴이나 다름없었던 산당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요.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돌기둥, 아세라 목상 같은 것도 모조리 박살 내버립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이 놋뱀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말하자면 구원의 상징 같은 거 아니었나요? 그걸 왜 부셨을까요? 히스기야는 그 부서진 놋뱀을 보고 딱 한마디 합니다. 느후스단.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느후스단. 그 뜻은요, 이건 그냥 놋조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와, 생각해보세요. 한때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도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 놋뱀 자체를 신처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리더십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영광, 예전의 성공 공식이 바로 오늘의 나를 망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때 우리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전략, 지금도 그것만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바로 그게 당신의 누후스단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부 개혁을 멋지게 성공시킨 히스기야.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웬걸요? 이번엔 외부에서 정말 거대한 위협이 밀려옵니다. 바로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공이죠. 이건 리더십의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그야말로 최종 시험대 앞에 선 겁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그의 첫 반응은 뭐였을까요?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금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한테 조공으로 갖다 바쳤겠어요. 그쵸,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의 최종 선택은 결국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아스르 장군이 모욕과 협박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내거든요.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쫙 펼쳐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진짜 대단해요. 보통 같으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당신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와, 보세요. 자기 개인의 생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큰 차원의 문제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관점의 전환. 이게 리더십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8만 5천.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결과였죠. 자, 이렇게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된 히스기야. 와, 이제 진짜 꽃길만 걸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진짜 위험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승리, 바로 뒤에 찾아오는 그 교만이라는 이름의 적.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더 무서운 상대죠.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정말 갑자기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와서 이제 집안 정리하세요. 당신 곧 죽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요. 정말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뒤바뀐 거죠.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무려 15살이나 연장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그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저 멀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 순간에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실수가 터져나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아니면 진짜 큰 위기에서 겨우 벗어났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 것 같으세요? 모든 게 감사하다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은근슬쩍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히스기야는요, 그 바벨론 사절단한테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플렉스를 한 거죠. 이게 내 보물창고야. 이건 내 무기고고 우리 궁전 좀 봐. 멋지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부와 힘, 자기의 스펙을 과시한 겁니다. 교만에 빠진 거죠. 자, 그럼 이제 히스기야의 인생 정체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교훈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히스기야 이야기는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영웅 스토리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약점도 있고 큰 실수도 저질렀던 한 리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았는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은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 면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무너지는 엄청난 기적이 있죠. 근데 그 동전을 탁 뒤집어 보면 그 성공에 취하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리더십은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내리는 그의 인생 최종 평가는 뭘까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보세요. 그의 인생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완벽함이 아니었어요. 연합, 즉 붙어 있음이었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큰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중심, 자신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지금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질과의 연합, 즉 연결됨을 추구하고 있나요? 히스기야의 인생은 어쩌면 완벽해지려는 노력보다 끝까지 연결되어 있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